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던 저희들을 진리로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이제 세상에서 구했던 것들이 다 허무하고 가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저희들은 주님의 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잔을 주님께 높이 듭니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 양식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하늘 양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468장, 올해에는 우리가 기도로 한번 승리를 해보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468장 기도하는 이 시간, (468장) 마라나타 찬송가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위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의 시간, 복된 그 시간,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가면 크신 위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의 시간, 복된 그 시간,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크신 위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의 시간, 복된 그 시간,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 마지막 장을 끝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언서를 공부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약의 두 대언서,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를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이제 대언서 공부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언, 예언에 관한 것은 대략 이제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또 다음에는
그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 69페이지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니엘서 중에서 71회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 종말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대언 중에서 다니엘서 특별히 9장에 있는 71회는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예언입니다. 이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연결된 그런 대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71회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네 백성과 그리고 그 도시 예루살렘에 관련돼서 주님께서 주신 71회라는 그 대언 중에서 이제 69일에는 지났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어요. 마지막 한 일회가. 그래서 그 한 일회는 언제 시작이 될지 모르는데 상당히 가깝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일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성취가 되고 그 전에 일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한 일회에 아주 가까운 때, 한 일회가 이제 시작되는 아주 가까운 때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봤는데, 다니엘서 9장 이어서 보면 10장, 11장, 12장이 있는데, 다니엘서 9장 그 뒷부분에 24절부터 27절에 중요한 71회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10장에서는 다시 좀 어떤 그 부분적인 그 예언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10장과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여기 네 백성이라는 것은 간절하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그 백성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들의 내 백성이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날 일들을 10장과 11장에 또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10장, 11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여기 10장 14절 보시면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거니와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은 다니엘의 백성은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근데 그 앞에 부분 보면은 이제 그 천사가 와서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마귀 악한 영이 이렇게 막았다. 3주 동안 막았다. 21일 동안 막았다라는 말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영적인 전쟁에 관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이 13절이 나와 있고 이제 14절에 이제 미갈이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다니엘에 와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언을 이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기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다시 회복된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지상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런 왕국을 받기 전에 그 민족들과 관련돼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10장 11장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주로 얘기하는 것이 어떤 강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실제로 그 국명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페르시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11장 2절에 보면 페르시아라는 어떤 나라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새 왕이 일어날 것이고 넷째는 그들보다 뭐 훨씬 부유하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재물과 자기 힘으로 모든 사람을 선동하여 그리스도 영토를 치리라. 처음에 이제 그리스가 갑자기 페르시아를 저기 한 게 아니라 페르시아가 있고 그리스가 있는데 서로 갈등이 일어나다가 나중에 이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기는 거거든요. 이제 바로 직전에 그 내용, 페르시아에서 유명한 새 왕이 일어났어요. 이거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건데요. 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예를 들어 캄비세스라든지 스모디스라든지 다리우스 왕 같은 왕이 일어나서 이제 그리스를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압도하게 되는데, 네 번째 왕은 이거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르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이런 왕이 이제 그리스를 이기는 것처럼 보았는데, 이 3절에 보면 3절, 그러니까 2절은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큰 왕국을 바빌론,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이렇게 큰 왕국을 4개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5번째는 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11장 2절에는 페르시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3절에는 또한 강한 왕이 일어나서 그 큰 통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면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그가 일어날 때 그 왕국이 깨져서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3절에는 여기 쭉 읽어보시면 이 3절은 역사적으로 그리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 그러면 그리스 강한 왕이 누구냐? 그리스에서 유명한 왕이. 갑자기 그리스가 아주 굉장히 힘이 없었는데 이 왕이 일어나서 전국을 통일하고 엄청난 그 힘을 모아갖고 또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도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강한 왕. 이게 BC 한 350년경에 일어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 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4절에는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짧게 통치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왕국이 깨지는데 네 바람을 향하여 나눌 터이다. 그래서 네 가지로 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거.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가 이제 알렉산더 죽고 나서 부하들 넷이 각 지역을 4등분해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죠. 자기들이 점령해갖고. 그런 얘기를 여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10장 11장에는 네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들의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일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이제 이 성경은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도 왜 이렇게 써놨는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봐요. 여기 세 번째 강한 왕은 이제 그리스도 알렉산더 왕인데, 이 알렉산더 왕이 무너지고 나서 네 지방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그 중에 특별히 또 두 제국이 아주 치열하게 싸워요. 그 중에 이제 남쪽 왕과 또 북쪽 왕이 이렇게 다투는 장면이 여기 쭉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 5절에 보면 남쪽 왕 나오잖아요. 6절에도 남쪽 왕 나오고 북쪽 왕 나오고, 그래서 서로 처음에는 뭐 협약을 맺는 것 같지만 또 싸워요. 그러니까 여기 8절에 보면 이집트라는 국명이 나옵니다. 이집트. 그래서 남쪽은 이집트고 북쪽에 갈라진 곳은 옛날에 그리스 땅이었던, 그리스 제국에 속했던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치열하게 싸워요. 그리스 속에 있지만 여전히 이 네 나라로, 그리스 안에 네 나라로 막 이렇게 분리돼 갖고서 이 두 왕이 치열하게 이렇게 싸우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11장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특별한 한 사람이 나와요. 또 21절에 보면 또 그 영토에서 한 야비한 사람, 비천한 사람이라 번역했는데 이제 야비한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이 비천한, 아주 그 무슨 신분이 비천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그 행동이 고약하고 사악하다, 그런 차원에서 야비한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는 이 사람이
아주 큰 어떤 그 인물인데 나쁜 쪽에 나쁜 의미로 큰 인물입니다. 일어나서 남쪽 왕과 이집트와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는데 여기 21절에 보면 이 야비한 왕이 사람이 뭐냐면 일어나리니 그들이 그 왕국의 존귀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평화로이 들어와서 아첨한 말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은 경계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뭘 가져오느냐? 아주 평화를 내세우고 아첨한 말로 그 왕국을 이제 인수하게 되죠.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행수를 했냐? 이 사람은 주로 하는 게 평화롭게 들어와서 아첨하는 말로, 그리고 23절에 보면 동맹을 맺은 후에 속임수로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여기 24절에도 평화로 들어가서 뭘 탈취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 31절에 보면 그 군사들이 이게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드리라. 점점점 뭔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계속 아첨하는 말 나오고 34 아첨하는 말 나오고, 여기 36절에 보면 이제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그분의 경노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북쪽 지방 시리아를 점령하고 다스렸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존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훼손합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과 처음에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그 성소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훼손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성전에다가 그 우상을 세우고 또 돼지,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싫어하잖아요. 불결한 동물로 믿기 때문에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악을 하고 당황하고 분노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빠지게 돼요. 이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핍박을 받게 돼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35절까지는 그 한 왕, 북쪽의 한 왕이 나타나서 남쪽 왕을 칠 것이에요. 남쪽 왕이 이집트가 이제 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세력이 약해져 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과 다르다.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평화를 얘기하면서 또 속임수로다가 뭔가를 이렇게 탈취해가는 이런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를 더럽힌다 그랬죠. 31절에 역사적으로 일어났고, 36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로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럼 왜 다니엘서 10장, 11장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을까? 이거 역사적으로 보면 시리아, 그리스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기에 저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단순한 역사적인 의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성소를 훼손하고 극심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 누구를 이렇게 예표로 보이고 있느냐. 여기 36절부터는 사실은 36절부터 39절까지는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이라고는 적그리스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백성에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해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때를 기록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안티오쿠 에피파네스는 뭐냐? 바로 이런 인물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될 거냐? 이와 똑같은 일이 거의 재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른 성경을 봐도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적그리스도는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바로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얘기합니다. 평화. 그리고 뭔가 그 사람들이 환심을 샀다가 갑자기 속임수로다가 뭘 탈취하고 나중에는 대범하게 이 희생물을 폐거해버리고 폐지해버리고 그 성소를 황폐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은 모든 신들보다 자기를 크게 높인다. 그리고 놀라운 것들을 말하고 이제 마귀의 사탄의 영을 받으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별별 일을 다 하잖아요. 그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느 기간 동안 형통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뭐라 했습니까? 그분의 경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작정된 것은 9장 27절에 얘기했잖아요. 한 일에 동안 이게 언약을 정리한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일을 파기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서 10장 11장은 역사적으로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넘어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적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 사실 적그리스도는 다른 민족보다도 우리 같이 뭐 한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해결돼요.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면 이제 전 세계 한 나라가 되고 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한 그 세계 정부가 이루어지고 한 경제가 이루어지지만 중심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파괴하고 처음에 지어주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환란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성전을 지어줘요. 그리고 나서는 중간에 그 성전을 다시 훼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여기 다니엘서에서도 곳곳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날의 적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이 이제 끝나면 이제 12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그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내 백성은 이게 다니엘이 계시를 받은 거니까 다니엘의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제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미가엘이 없으면 마귀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가엘이 일어나야지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이 미가엘이 일어나서 마귀를 내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12장은 뭐냐? 여러분 특히 그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11장까지 기록된 특별히 11장의 뒷부분에 기록된 그 사건들을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정리한 거라고 보면 돼요.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정표가 일어날 것이다. 첫 번째, 자 여기 고난의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미가엘이 일어나서 마귀와 싸우는데 이제 12장 1절 중간에 보면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이 고난의 때는 그냥 보통 고난의 때가 아니에요.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있은 이유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이다. 유대 민족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애굽에서 고난받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로 고난받고, 근데 현 역사에서도 보면 그 유대인들 히틀러에 의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6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오는 그 고난은 그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이며 그때 또 내 백성이 구출을 받는다. 그럼 엄청난 고난을 받는데 또 구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항상 고난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항하고 목이 곧고 고집스럽게 하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해서
엄청난 고난을 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남은 자들은 다 구원을 시켜주셔요. 구원을.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백성이 구출받는다. 그러면은 대환란,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어떤 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세계에 뭐가 있냐. 특히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제 구세주가 구세주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이미 구세주가 한번 오셨는데 다시 오실 분은 재림주인데 그들은 초림주를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속아갖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믿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적그리스도에서 큰 환란을 당하게 된 거죠. 큰 환란을. 그게 우리가 11장에서 얘기했던 안티오크 에피파네스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뭐 마지막 때에 재현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그래서 마지막 때 고난, 이것이 그 유명한 예레미야 대언자가 미리 예언했던 예레미야 30장 7절에 있는 이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그 개역성경으로는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야곱의 고난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극심한, 근데 야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야곱은 어떤 민족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엘서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윗사장에 나와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대환란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엉뚱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눈이 어두워서 그리스도로 자기들이 그걸 믿고 그러다 그가 실제 적그리스도니까 돌변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 그래서 대환란이 그들에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환란이 끝나고 나서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구출을 받는데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아요. 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을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거기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고. 그리고 21장에 보면 거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 책에서 발견된 모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출을 받게 된다. 그러면 대환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제 구원받는 얘기예요. 이게 뭐 많은 대언서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서를 수요일에 공부했는데 스가랴서도 엄청난 고난을 겪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회개의 샘물이 터져갖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자기가 찌른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기록됐냐면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으로 하는 거지만 땅의 티끌 가운데 잠자는 자들, 지금 무덤 속에 묻힌 자들, 이미 죽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깨어나는데 얼마는 어떤 영존한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수치와 영원한 지옥에 이르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무덤은 조용하지만 이제 그때가 옵니다. 지금 온갖 악한 일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고집스럽게 살던 사람들 다 지금 조용히 가 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미리 또 우리에게도 알려주신 거예요. 자, 때가 온다. 그 사람의 아들 인자가 이제 소리를 내면은 인자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어나되 다 부활하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죄의 부활로 일어난대요. 정죄가 뭡니까? 심판해서
지옥으로 떨구는, 보내는 그런 정죄의 부활이, 정죄의 부활이 여기에 영존하는 지옥에 이르는 그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엄청나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때 가서 이제 깨달았지만 너무 부끄러움을 느끼고 너무 원통하고 너무 억울하고 그런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명히 다니엘서도, 그래서 성경은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이나 다 맞춰보면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고 계획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정표예요. 하나님의 일정표. 두 가지 부활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 분명히 두 가지 부활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고 분명히.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3절에 보면 이제, 자, 이게 뭐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궁창 하늘입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영존한 생명 영원토록 빛나리다. 이건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미 다니엘에서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얘기했어요. 세상에 네 종류의 왕국을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왕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지혜로운 자들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늘에서 광채같이 빛난다. 근데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더 강조한 것은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사람, 특별히 더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는데,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뭐로 해요? 요새 용어로 뭡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진리를 알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사람,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 하여튼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하늘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잘 모르고, 그 하늘에서 어떻게 상급을 보상을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는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그냥 허튼 명령이 아니다. 그것을 듣든 그걸 수용하든 받든 안 하든 이것은 과연 자유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 그래서 오셨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그때까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른 줄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지금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라고 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이것을 어느 기간 동안 봉인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미 다 계시된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다 계시가 됐어요. 다 성경이 계시가 됐어요. 덮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보다 어떤 면으로 보면 더 많이 아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휴거에 대해서는 계시를 받질 않았어요.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다니엘은 그냥 예수님 오시면 그냥 그것이 교회하고 이스라엘에게 다 해당되는 걸 생각했는데, 교회 시대라는 게 다시 있는지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구약 대언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거의 같은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기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도 계시를 받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시를 받았어요. 바울사들을 통해 갖고. 나팔 소리 나면 구원받은 사람이 공중으로 산채로 들려 올라간다는 것은 구약에는 계시가 안 돼 있어요. 암시는 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더 잘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은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안전해져서 그렇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몰라서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해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고난은, 그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은 7년인데 그 중에 이제 그 3년 반은 극심한 그런 이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42달로 표현한 데가 있어요. 42달. 42달 하면은 3년 반입니다. 그리고 날수로 하면은 이스라엘은 30일로 계산을 하니까 1260일이 나와요. 1260일로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는 1260일, 12장에는 42달 얘기해요. 또 어디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 플러스 2 플러스 0.5, 그럼 3.5, 3년 반이 돼요. 1260일하고 42개월하고 다 같은 말이 됩니다. 이 분명히 뭔가 여기에 이런 기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해당되는 그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여기 부활을 얘기했잖아요. 땅의 띠끌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른다. 그리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한 치욕에 이른다. 그리고 나서 부활한 사람들 중에서 영존한 생명에 이른 사람들을 특별히 3절은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앞으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다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영존하는 이 치욕으로 부활할 것이냐, 아니면 영존하는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냐,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에 관해서 여기 3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은 또 어떠냐? 구원받은 백성도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죠. 분명히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민족적으로 보면 뭐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이방 민족을 나누지만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방인과 그 하나님의 유대인들과 하나님 교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오늘 이 구원받은 백성들도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그룹이냐? 여기 3절에 들어가 있는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난다. 그런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더 별들과 같이 영원 몽투로 빛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보면 신약의 계시에 의하면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만나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 뵙기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분명히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보상을 다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다 불타서 없어진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대로 남아있어서 보상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저는 기뻐하는 구원,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그로부터 보상을 받는, 정말 그 별처럼 별들과 같이 영원히 무궁토록 빛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까지 하고 다음은 요한계시록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두 길이 열려 있는데 그 길이 성취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죄의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정죄의 부활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다 생명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